네, 오늘 본문은 왼손잡이 사사 에웃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또 여사사 드보라의 출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모압의 손에서 구원한 사사 에웃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은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콕 집어서 기록합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징계하시죠.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이렇게 에웃의 죽음 이후에 곧장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에웃이 안 보이니, 에웃이 죽으니 곧장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말이 안타깝죠. 에웃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런데 유한한 사람이 죽으니 영원하신 하나님 눈앞에서 목전에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삶이죠. 성도는 지도자가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 의존적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또 금방 곁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는가? 그 신앙이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다면 사람을 따라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다면 사람의 부재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니까 이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죠. 사람의 영향받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과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부터 10절은 여사사 드보라의 출현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는 사사로 부름을 받기 전에 한 남자의 아내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할 정도로 지도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에 보면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있을 정도로 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정도로 지도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성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남녀를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여자일지라도 지도력과 능력을 갖추었다면 사사로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보시고 남녀 구분 없이 다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특별히 드보라는 사사로서 상당한 지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4절부터 10절에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는 계획, 그 과정을 보면은요, 꼼꼼하고요,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앞날의 계획 가운데 스스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또 발악과 동역을 할 때에도
그에게 신뢰를 주고 또 진실하게 대합니다. 헛된 약속 같은 것을 하지 않아서 스스로 올무가 되지 않게 하고요. 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합니다. 내가 너와 꼭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또 꼭 그와 동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드보라의 모습을 보면 그녀는 탁월한 사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은 이런 꼼꼼함이나 또 신실한 모습, 또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보다 가장 큰 장점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능력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하나님 명령에 최선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인데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선택받은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회적 약자가 여성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모든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여자 사사 드보라. 오늘 우리가 드보라를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약점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또 세상 가운데 소중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람에게 영향받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 고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인 전에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내가 가진 모든 약점을 극복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영향받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사사 드보라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편견 없이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차별 없이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